안녕하세요. 성경을 보면서 많은 의문점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랐을 때 그 깨달음을 주시는 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저에게만 주시는 깨달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감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을지라도 그냥 은혜 가운데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 이유가 저만의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으로 전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신이 무엇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이 땅에 와갖고 우리를 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나? 그냥 신이시니까 하늘에서 용서한다, 구원받았다 하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저에게 임하시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음을 주실 때 이제야 저만의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믿음이 주어져서 그냥 믿게 됐던 그 시절, 의심은 없지만 궁금함은 남아있었던 그 의문점을 저만의 깨달음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땅 위에 세상에 운행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시랍니다. 이분이 곧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최초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 피조물을 너무나 아껴서 영생토록 함께 하시려고 영을 불어넣으셨다 하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모든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코에 영을 불어넣어 주시니 이 영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영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부분이요 영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통하게도 만드신 피조물 중에 배반을 당하신 경험이 있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흠정력으로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이 배신당한 말을 쓰신 것입니다.
대천사장이었던 루시엘, 지금은 루시엘이 타락하여 루시퍼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 루시엘의 교만의 결과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루시엘이 반역하고 그와 함께 가담했던 천사들이 모두 다 하나님한테 내쳐져 하늘나라에서 추방당한 사건을 이사야가 서술했습니다. 이 교만의 영, 타락한 천사 루시퍼, 그를 섬기는 자는 그가 광명의 천사라 할지라도 이미 타락한 천사에게 그를 섬기는 자도 결국은 타락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오로지 선택한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불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뱀이 여기서는 뱀으로 나오지만 이 타락한 이 버림받은 사탄이 사람에게 나타나 인간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죄의 끝판, 죄의 왕이 된 사탄의 유혹은 자신처럼 교만을 우리한테 불어넣습니다. 가장 달콤하고 먹기 좋고 탐스런 죄의 과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단이 준 그 교만의 과실을 우리에게 내밀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이 던져준 교만의 과실은, 그 죄악은 그것을 받은 사람 눈과 마음을 바꾸게 합니다. 말씀에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것이 사단이 준 과실이 우리의 마음과 눈을 그리고 몸 정신을 흔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더 좋은 게 있는데 왜 이것을 선택 못하지? 내가 왜 이것으로 주저해야 되지? 하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옳은지 나쁜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 틀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치도 결국은 다 틀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과실을 먹게 되는 결과입니다. 흠정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나 하시고, 선악과 옆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나누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염려하신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염려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 교만의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사탄이 넘겨준 그 교만의 열매,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그것이 곧 죄악의 노예로 우리를 전락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한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우리 영이 사탄의 종으로 타락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결과는 사탄처럼 하나님은 사탄을 저 불못에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버리고 메꿔버린다 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탄의 종인 이 타락한 영도 사탄과 똑같이 따라가 그 주인을 따라 영원한 불못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한탄하신 것입니다.
이 마음이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3장 2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이는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것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행위로 많은 죄를 저지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전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또한 깨닫지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와 잘못은 당사자끼리 만나야 해결됩니다. 서로 간에 만나서 무엇인가 나왔던 그 결과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잘못된 것을 시시비비 가렸을 때 그것이 용서가 되든 아니면 서로 다툼이 되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죄의 종, 사탄의 종으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이제 누구에게 용서를 받아야 합니까? 종의 자식은 영원토록 종이 되는 게 숙명입니다. 노예는 영원토록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최초에 지은 죄, 아담이 지은 죄, 그 죄를 누구에게 용서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배반하고 죄를 선택한 이 배반의 결과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사탄의 종이 되어 결국은 불못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신에게 지은 죄, 하나님께 지은 죄를 하나님이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다시 사탄의 종에서 벗어나 나에게로 오라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직접 용서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 죄도 없으신 선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신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곧 우리 죄를 직접 그 피로 용서받게 하심으로 그것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따르는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흠정역 마가복음 16점 17절을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를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가 신분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죄의 종에서, 사탄의 종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바뀜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능멸했고 속여왔던 사탄의 세력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탄이 계속해서 자기 종을 뺏기지 않으려고 죽을 때까지 와 괴롭힙니다. 어쩔 때는 정말 신이 있나 할 정도로, 하나님이 계시나 할 정도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이 입술을 사탄이 조정하려고 내 생각을 조절합니다. 내 생각을 장악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준비한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섬기는 자의 특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개개인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과 저 사람이 깨달은 것이 다르다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삶에서 우러나는 그 경험상의 깨달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하고,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고 참조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